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니카라구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만큼 은혜도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봅니다. 자라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40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만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저들에게는 기분이 나쁜 일이었습니다. 저들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경고를 주고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핍박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핍박을 보는 관점이 오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저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핍박이 따라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없어야 할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이 따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이것을 착잡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잡아가고 이렇게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만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번씩 모이면은 한 10,000명, 15,000명씩 모이는 큰 집회입니다. 그러한 그 집회 하지 못하도록 토요일 날 다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산디니스타 이 정권의 그 핵심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일으킨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날 기념일이기 때문에 산디노 장군 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금요일 날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원래 금요일 날 계획이 되었던 장로교 연합 집회를 토요일 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날을 바로 첫날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파송 예배까지 다 뭐 우리가 이제 다 드렸고, 그런데 무슨 얘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내무부에서 우리는 입국 허가를 불허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입국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카라과에 있는 개신교 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교장이면서 마사야 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후안 칼로스 목사님, 뭐 이런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내부부에 가서 이게 다 얘기되어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버스만 해도 300대 이상 뭐 이렇게 다 동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부통령이 이걸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그들이 내무부에 가서 잘 얘기를 해서 결국 우리는 관광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해서 우리 이제 관광으로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 이 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왔다는,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집회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정이 된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 왕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저들의 계획은 마침내 수포로 돌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일이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들이 했던 핍박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자세를 봅니다. 기도했습니다. 핍박의 때는 기도할 때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협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시잖아요. 예수 생명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핍박의 때에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위협당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렸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렸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빌기를 마침에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이 그 무리 위에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위협함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순서가 참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성령 충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도록 성령 충만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 가지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가깝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한 사람 그대로 받으세요. 네. 이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세 개 중에 돈도 주시고 아멘이 제일 크더라고요. 이건 돈은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자, 굉장히 중요한 것 고난이 아니고서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주는 은혜가 나오는데 자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는 평안할 때요 아니면은 고난이 있을 때예요. 이번에 참 이렇게 처음부터 갈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서도 눈폭풍이 뉴욕에 있다고 해서 비행기가 캔슬되면서 우리 유스그룹 팀들 이틀이 연기되었고 우리 작년 팀들은 나흘이 연장이 되었어요. 월요일 날 출발해야 하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잖아요. 돌아오니까 성도님들이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저희는 거기에서 눈폭풍 가운데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려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눈폭풍으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캔슬이 됐다고 하니까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제가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달리 정말 말로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가슴이 느껴질 정도로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요. 고난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물질을 통용했다, 나누는 거죠. 이 나눔도 고난이 없으면은 나누기가 힘들어요. 평탄할 때는 잘 안 나누게 되어져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에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되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이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쇼핑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야 했는데, 그때 5, 6성 교회가 쇼핑을 해서 케어 패키지를 해서,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시는 집집마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리운 성도들 만나니까. 그리고 우리 오륙성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전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은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뒷뜰에 가서 대파를 뽑아가지고 흙을 대충 털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집안을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있는 거 그냥 다 쓸어 담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틀씩 나흘씩 체류하다가 보니까 호텔비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음식비, 그 다음에 또 차량비, 이런 것들이 막 쌓여 나가기를 시작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막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속옷이야 그냥 빨아 입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외에는 하루 있으니까 하루 입을 이제 그 난방을 하나 가지고 가는데, 나흘씩이 있으니까 난방 하나를 가지고 나흘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예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가 우리 장년들이 나흘 더 체류하면서 보니까 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압약 안 드시는 분 없고, 당뇨약, 갑상선약, 온갖 약들을 이제 다 드시는데 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은 약국으로 다니면서 평소에 드시는 약, 무슨 약, 몇 미리 이런 걸 다 써가지고 그걸 또 가까스로 구해서 주시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 나름대로 나흘 동안 더 계시니까 그만큼 또 섬기시고, 나중에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선교사님 드리고, 선교사님들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홈레스가 된 우리 입장을 아시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고난이 없으면 나눔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저들은 자기 것 팔아서 다 나눠주고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난 가운데 33절 큰 권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큰 은혜가 임했다. 이 큰 자가 두 개나 들어가잖아요. 큰 권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 큰 은혜가 임하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나흘 동안. 어떤 집사님은 물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계획하세요? 저도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해요. 고난은 잘못 보내면 고난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잘 보내면은 고난 가운데 주시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만 하면 돌아가면은 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20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우리가 방문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김인선 목사님이 계시는 라마나얏 학교도 방문하고 오영관 목사님이 계시는 나시린 공동체도 또 방문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 멀어서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소망교회도 갔고요. 이 소망교회에는 철거민 동네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검정색 그 가비지 백으로 벽을 이렇게 해놓고요.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집을 지켜야 되니까 못 간대요. 왜 그러냐고 들어가 보니까 다 낡은 냄비, 뭐 후라이팬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못 온대요. 그런 곳이었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해서 지금은 20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히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 검정색 그 뭐 가비지 백을 해놓은 그 양철 지붕집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딱 눈에 띄는데 날씬하게 생기고 아주 참신한 그런 목회자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더라고요. 저도 참, 야, 이럴 때가 있었구나. 머리는 새까맣고요, 숱도 많고요, 배는 날씬하고요, 아주 그냥 잘생긴 그런 목회자. 25년 됐어요, 그 교회가. 25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작은 교회도 방문하고 큰 교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담장만 쳐놓고 짓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평가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사역을 하면은 중보기도 사역, 메디컬 사역, 안경 사역, 그 다음에 치과 사역, 네일 사역, 침술 사역, 자기 것만 하니까 다른 사역을 잘 보지 못하는데 충실하게 다른 사역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이 어떻게 될까, 가정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지금 뭐 나흘 동안 예상치 않았던 그런 체류를 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손을 펴십시다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서 상상을 하세요. 이 손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빈손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세요. 용서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평안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시간이 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 큰 권능.
여러분들 집을 지어도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은 기초를 깊게 파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큰 권능, 큰 은혜 받으려면은 고난이 깊으면은 높은 빌딩이 세워지듯이 큰 은혜 받고 큰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주는 은혜, 고난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서로 필요한 것을 앞장서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목양 칼럼에 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방을 하나 빌리려고 해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을 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했던 내용들을 그것을 목양 칼럼에 실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참 일들로 인하여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협함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동안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치료하고 섬길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뭔가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3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 2부는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3부만 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토요일 집회를 마치고 나서 떠나야 되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2명이 안 오는 거야. 이 2명이 어디 갔는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현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막 상점에서 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려놓은 휴지들을, 그것을 가지고 가비집에게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우리 12학년 학생 둘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 최선을 다해서 팬토마임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모습, 뭔가 이 전체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지금 느꼈던 것은 뭔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청소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로 이렇게 감싸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 내용은 유스그룹의 평가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른들의 평가회가 아니라 유스그룹 평가회에서 막 지금 예상치 않았던 일로 어수선해지기 쉽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한 군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주님이 꼭 기억해 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는 고난 앞에서도 보다 더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